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합시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0강 말씀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집에서 읽고 재밌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처가 남편의 그 서름인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애기 좀 봐요. 그래서 난 애기를 봤다. 1시간 동안 보고만 있다가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맞았다. 두 번째, 아내가 청소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그래서 난 낑낑대며 세탁기를 빙빙 돌렸다. 힘들게 돌리고 있다가 아내가 던진 바가지에 뒤통수를 맞았다.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다. 커튼 좀 쳐요. 그래서 난 커튼을 툭 치고 왔다. 아내가 던진 리모컨을 피하다가 벽에 옆통수를 부딪혔다.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다. 방 좀 훔쳐요. 그래서 난 용기 있게 말했다.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아내가 던진 빨래바구니를 피하다가 걸레를 밟고 넘어져서 엉덩이가 깨졌다. 다섯 번째, 아내가 아기를 재우며 말했다. 애 분유 좀 타요. 그래서 나는 분유통을 타고 길에 기다렸다. 아내가 던진 우유병을 멋지게 받아서 도로 주다가 허벅지를 꼬집혀 시퍼런 멍이 들었다. 여섯 번째, 아내가 만화책을 보던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 자요. 그래서 나는 근엄하게 말했다. 이렇게 웃기는 좀. 아직 잠도 안 들었는데 그만 자라니. 아내의 베개 풀스윙을 2대 맞고 거실로 쫓겨나가서 소파에 기대어 울다가 잠들었다. 일곱 번째,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출근하는 내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나는 문을 닫았다. 나갈 수가 없었다.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서 있는데 화장실 가려던 아내가 보더니 엉덩이를 걷어차고 내쫓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배꼽 빼고 웃었는지, 이게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재미난 이야기 하면 제가 웃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웃어가지고 좀 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는 것. 또한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헤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감격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은 세 종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율법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육체 행한 할례당, 유대인들은 자기를 할례당이라고 칭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네요. 바로 우리예요. 구약시대 때 그 인류를 구별하는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 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 이후에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구별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선민의식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유대인 택함 받은 자들 선민인데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 마치 자기들은 지혜로운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특권의식을 가진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형제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오자마자 밥 안 먹은 척하고 살짝 그렇게 외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한테 책망 들은 적이 있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어요. 물론 결혼은 금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뽑힌 사람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택함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과는 우리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이후에부터 모든 산의 아인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마치 더러운 짐승이나 벌레를 대하는 것처럼 옆에 부딪히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또는 모든 단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 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허물과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으로 고백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지만 안 이루어지지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 뭐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 되자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잠시간 휴전을 하거나 잠시 계약을 맺는 동안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가 아닌 것을 종종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가 못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그렇죠? 이웃과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맨날 찔림을 받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고백의 기도 시간 되면 맨날 지난주 저 고백했던 거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매 회개만 반복해요. 나의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되네. 똑같은 기도가 반복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설교,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아무리 들어봐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즐거울 뿐이고 그때 깨달을 뿐이고 여전히 그렇게 할 능력은 우리 가운데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우리의 현주소를 전하고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이 뭡니까? 선민의식, 특권의식,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 부부도 부모 자녀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배경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배후에 가만히 뚫고 보면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의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항상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나는 너보다 나라고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귀한 아내를, 귀한 남편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면 싸움이 없어져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뭔가 something 내 인생에 wrong이다 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거예요. 그게 교만함에서 나오거든요. 악의 뿌리예요. 모든 다툼은 거기서 나타나요. 사람들 마음속에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아.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그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잠시 휴전하고 잠시 제휴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었고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할례를 특권처럼 여겼지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즉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버렸어요. 내가 택함 받은 거로 끝나버렸어요. 이러니까 썩고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타락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계속 감당할 때 우리는 늘 변화되고 늘 성숙해지고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택함받은 자로서 특권의식만 생각했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너네들은 이제 끝이다.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민족적 차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가를 주면 그게 은혜지요.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대가를 받으면 그걸 대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 한 구절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과 무가치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과 무가치함, 무력함에 절망해 본 사람, 이 무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예 너띵이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좀 잘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그 모양이지, 늘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해 본 사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해도 안 될 때가 있구나, 사람 안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품게 돼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괜찮잖아, 이 인물에, 뭐 이 능력에, 뭐 이 가진 돈에, 뭐 나름대로 자꾸 붙잡아요. 안 되면 물건이라도 붙잡고, 차라도 붙잡고, 집이라도 붙잡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을 믿을 때, 괜찮다,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에 나는 아니고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애쓰는 순간, 자랑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느껴지세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세요? 아직은 그래도 내가 뭔가 가지고 남은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내세울 게 있잖아요.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나의 나름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을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진정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음 중심에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철저하게 설명되고 복음이 깨달아질 때 복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가 돼요. 종. 여러분은 종이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분 참 많이 만납니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믿음의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결국 결정할 때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자기 기분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만이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부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종인가 되새겨보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원수랑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바뀌어가요. 서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점점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마칠 때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네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은 아모스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 됐어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을 몰랐다.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상 숭배해도 그토록 징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 그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언약 밖의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버려진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지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종교도 이론도 소망이 없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마호메교도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얘기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실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지.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이 없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요. 안 믿는 건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다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다면 심판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공의, righteousness. 그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를 지었든 열을 지었든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공의예요. 교통법규 어기면 딱지를 찌는 거예요. 오늘 교통순경이 한테 어떤 사람이 걸렸대요. 이제 하이웨이에서 다들 7, 80마일로 달렸는데 왜 나만 잡느냐? 다 똑같이 달렸는데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다에 고기가 참 많은데 왜 낚시에 걸려서 잡힌 건 누구 마음이냐? 잡은 사람 마음이고 잡힌 게 잘못이지.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법을 어긴 거예요. 단지 안 잡았을 뿐이지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아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모두가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고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볼 때 부자로 살고 명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큰 사게 존경받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시편 기자 다윗과 하나님이 없는 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고 그의 친구도 그를 버렸는데 시편 기자는 It's okay, 괜찮다.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절벽처럼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그 순간에도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은 다른 어느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아요.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면 하나님에게 대해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시가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과 낙담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은 그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 통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역사상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 왕 될 사람을 뽑는데 다윗은 너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서 들어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 정도 버림받은 자요 무시당한 자로 살았어요. 아내 하나 있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 그것도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얻은 아내인데 빼앗겼지요.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남의 아내 됐던 사람들 하나씩 얻어가지고 이 아내들이 두세 명 있지만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 다윗임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할 사람 없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윗은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봤을 적에 그렇게 잘못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 버리고 떠났다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철저한 외로움을 이기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위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에는 외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바꾸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근처에 못 오겠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에 근접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받고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특권을 얻었어요. 어떤 특권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기도하러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줄을 묶어요. 줄을 묶어가지고 제사장 몸에다가 딸랑이를 달아요. 딸랑딸랑하게. 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 줄을 바깥에 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거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줄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황소로 양으로 속죄를 받고 나서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성소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한 털 하나라도 다 세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느껴지세요. 내 모든 사정은 야곱에게 그러죠. 야곱아, 네 사정이 여호와께 아뢰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디로 숨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늘 배짱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이 당당함과 배짱이 없는 사람은 늘 눈치 보지요. 늘 주눅들어 살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 평가하고 늘 열등의식에 빠져 살고 늘 주눅들어 살아요. 이 확신과 배짱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해요. 당당한 게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그 안에 배에서부터 당당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이런 은혜를 왜 누리래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40일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희생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난 아직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못 받아요. 왜요? 난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생각이나 느낌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느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믿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처절하게 죽으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 살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생활을 했다거나 선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제가 그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딱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리아가 본트랩 그 대령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앞에 있는 당신, 나를 사랑하는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철부질 때 내가 아마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어느 순간에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비기독교적이죠? 뭐 감동적이죠. 로맨틱하고 굉장히 로맨틱해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당신 앞에 내가 서 있고 이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한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뭔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백을 아주 멋있게 노래해요. 그래서 캐톨릭 안에서는 선을 많이 강조하죠. 자선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떠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회에 자기 재산을 다 기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게 못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종교적인 믿음을 실천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회심하기 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레도 회심하기 전에 아주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는 계속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깨끗해지고 집안이 청소되었을 때 마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하잖아요.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고백이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은혜가 임해요.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경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점점 그 경건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악하구나. 내가 철저하게 악하구나. 너무 씻을 수 없이 더럽구나. 내 의는 너무너무 부정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철저하게 계속해서 절망해가고 점점 소망이 없어져가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분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할 줄 알고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을 줄 알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걸 발견하고 점점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나가는 것. 이 몸의 소망은 누군가?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흑인 의사 벤 카슨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수술해서 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의사예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벤 카슨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 들어갔어요. 예일대학에 흑인으로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수재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이 너무 벅차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똑똑했는지 몰라도 예일대학에 들어가니까 다 똑똑하거든요. 먼저 화학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화학 과목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코스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학기말 시험 때가 가까워졌는데 도무지 화학 과목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벤 카슨이 마음속에 그 자기 미래가 먹구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열심히 노력했고 흑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원했는데 이 화학 한 과목 때문에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 중에 있는데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점수가 안 잡아도 괜찮으니까 학기말고사 점수 잘 보면 점수를 인정해 주겠다고 격려했는데 그럼에도 벤카스는 자신이 없어요. 왜? 여태까지 못한 거.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되는 법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험을 앞둔 하루 전날 밤에 깊었어요. 자장이 넘었습니다. 그때 벤카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참 미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벤카스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화학 과목 시간에 자기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칠판에 화학 시험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꿈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받아 적었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